사랑의 주님을. 자, 우리 율동도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사랑은 하트만 하시면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 옆 사람에게 나도 너를 섬기리. 제가 율동이 이게 쉬워서 이거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시작.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요?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녹음을 해서 단톡에 올리면 그것을 또 한 장 한 장마다 요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인데 아시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어떤 비판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매우 논리적이고 또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중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데서 빠르게 결단하여야 할 부분을 결단하지 못하고 또 우유부단한 그러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KBS에서 이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아마 소개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올려드릴까 하다가 그게 주가 아니니까 올려드리지를 않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책과 실험하고 연구하는 데는 너무 깊이가 있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 칸트가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이 여자가 결혼에 대한 내용을 이 칸트로부터 듣기를 원했는데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도 못해서 이 여자가 답답해서 오히려 칸트에게, 임마누엘 칸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칸트의 대답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좋은 게 뭐냐, 또 안 좋은 게 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 여인과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여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딸과? 지금 딸은 결혼해서 아이가 2명이나 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냐면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칸트는 또 어떤 여자와 청혼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혼을 해서 답을 했는데 그 사람은 또 이사를 가고 말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 서로의 집을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를 가고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칸트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그의 생애를 마쳤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도 즉각적인 그러한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순종하지 못한 그 예가 바로 저도 한 사람 중에 한 명에 속합니다. 신학을 가고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하고 신학을 가라고 했지만은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늦게 40살 되어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출발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즉각적인 그 반응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순종할 때, 빠르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가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 오늘 출애굽기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브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요 지명해서 불렀대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관심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또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인가, 또 그 사람에게 많은 물질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재주가 많다, 그 사람이 명예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것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면 내가 얻어지는 것도 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유익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도 그 부르심을 받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선은 그 사람이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건가,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도 하나님이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찬송도 부르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일까요? 또 우리가 교회 일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일까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준비하기가 너무 바빠서 우리도 교회에서 밴드로 실시간 영상을 하고 있지만은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면서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일까요? 물론 그것도 예배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겠는가?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산 제물이 되었느냐,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는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고요. 모세도 알고 있고, 노아도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알지 못해요. 오홀리압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자그마치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체 어린이 여자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명하여 부른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부살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실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어떤 사람인가? 시작. 자,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훌의 손자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 이 족보가 나오죠.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 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훌이라는 사람. 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지만은 또 아론과 훌이라고 하면 조금 더 기억이 납니다. 아론과 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가운데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때에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서 전쟁하는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장군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고 있고 근데 지도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사가 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런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도 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사가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나 인간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손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는데 너무 팔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모세의 형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에서 그 손을 한쪽씩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끝에 아말렉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기에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 또 모세가 지도자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지도자 모세의 손을 들고 도와준 동력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귀한 동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훌이라는 사람이 바로 부살렐의 할아버지라는 사람이에요.
또 훌의 아버지는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훌의 아버지는 누구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12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보냈어요. 12명이 보냈죠. 며칠간 보냈냐? 40일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고했냐면 10명은 야 우리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갈렙입니다. 근데 그 갈렙이 훌의 아버지였습니다.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그 믿음의 가문 가운데에서 부살렐이 손자가 그 가문에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이 부살렐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에 대해서 올바른 제사에 대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부살렐을 지명한 것은 왜 지명을 하셨냐? 목적이 무엇이냐? 나오는데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성막을 짓기 위함입니다. 성막이 뭐냐? 성막은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가운데서 광야길 가운데 있잖아요. 40년 광야길 가운데에서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었는데 쉽게 말해서 임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성막을 세워서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안에 많은 들어가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른 것입니다. 제가 성막센터를 가본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성막센터인데요. 그 성막을 조감도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문이 있고요. 들어가면 여기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은 뭐냐면 여기에 양들이 소가 있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가죽을 벗겨서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각을 내서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불을 태워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라고 있는데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기가 성소고 여기 안에 휘장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기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여기 있고 여기는 법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법궤가 여기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방에 다 휘장이 되어 있어요. 휘장이 되어 있고 여기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른 것입니다.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여기가 짐승들이 있죠. 여기가 양들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를 태우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씻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가보았는데 실제 크기의 축소를 만들어 놔서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얀 세마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진행을 하는 것 가운데 저도 순서를 따라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노스로 만든 것, 또 물두멍으로 된 것, 이 모든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만들다라는 그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제일 처음에 만들다라는 그 말이 몇 절에 나오나요? 1절, 2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4절 나오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또 두 번째는요 5절에 나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림이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 어떤 것은 노스로 만들고 어떤 것은 나무로 보석을 깎아도 물리고 또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6절 나옵니다.
내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쓰고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에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하는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또 11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브살렐이 지명하였지만은 네가 알아서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규격이 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지시해요. 몇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대로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하던 그 명령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다듬어야 될 것이 뭐냐?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잘못된 성품과 뭐가 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깎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하실 때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뭐가 난 부분도 있어요. 제가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 지금은 처음보다는 조금 더 성숙했지만은 처음에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화가 있기도 하고 혈기가 더 많은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주 지적을 하는데 날카롭게 지적도 하지만은 또 품어줘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지적만 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나 목사야라는 그런 부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의 권위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목회를 하다 보면 자꾸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조금씩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더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전부터 오홀리압과 브살렐을 깎으시고 다듬으셨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부르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겠는가?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브살렐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칼도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또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 기회가.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강도가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새벽 길을 가는데 교회 종소리가 나서 문득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에 다녔던 그 생각이 나서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던 생각이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그 생각이 나서 그 이전까지는 그 교회를 지나도 아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확 와닿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짓하러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 일하러 가는 그 사람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가까운 교회, 눈에 보이는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오늘 불살릴이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때로는 저도 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 부살레를 부르신 것 같이 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오늘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오홀리압을 부르셨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오홀리압 그리고 부살렐오로서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교회 일들을 할 때도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해요. 모세 혼자서 느비dim 골짜기에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때 혼자 아무리 손을 들고 애써봐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군사가 이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을 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은 모세의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동력자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동력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동력자예요. 한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한 사람은 좀 삐딱하게 나가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동력자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력자는 같은 목적을 향하는 것입니다. 동력자는 서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다. 그와 함께하며 동력하기를 위해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은 귀한 집사님들을 붙여주셨고 우리 청년들 오늘 우람 형제가 시험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또 몇 분들은 최근에 나오지 못해서 다음에 오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분 한 분 한 분 다 귀한 동력자들입니다. 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냥 부르시는 것만 끝이 났냐? 부르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 다음에 뒤에 만들게 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하게 되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우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고요.
또 총명도 주시고요, 지식도 주시고요,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일을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을 성령 그에게 충만하게 하고 지식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재주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있잖아요. 과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12명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말이 되나요? 12명의 어부들이,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이 어부 출신 이 사람들 배운 것도 없어요. 지식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 연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 어부 출신 제자들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야, 놀랬다. 저 사람이 어부 출신이 아닌가? 왜 저렇게 박씨 있는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놀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재주가, 하나님의 총명하심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살리를 부르시고 동역자로 올리바를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냐면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 앞에는 목사도 없습니다. 다 같은 예배자입니다. 저도 예배자로 부르셨고 여러분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 이렇게 하면 예배다라고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와 총명과 또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영을 채워주시고 또 많은 은사를, 능력을 부어주신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되고 확장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능력이 있는